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 밤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이. 그 사진을 보니까 딱 드는 느낌이 이게 스모돌이다. 그래서 제가 웬 스모돌이 해가지고 보낸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 아이가 이걸 받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아버님 스모돌이가 뭐지요? 하고 다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스모돌이가 뭐냐면 일본 씨름 선수들. 이게 스모돌입니다. 스모돌이. 근데 애를 빨가벗겨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거는 완전 영아 비만이야. 태어날 때 3점 몇 킬로라고 그랬는데 지금 8킬로가 넘는데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 야, 이거 비만 아니냐 그랬는데 뭐 모르죠. 엄마가 정상이니까 내가 져야지. 근데 제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젖만 먹고 그렇게 커져요? 젖만 빨았는데 그 안에 뭐 탄수화물도 들고 뭐 단백질도 들고 지방도 들고 온갖 무기질의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녀석은 이렇게 쳐다보면 지 엄마 품에 딱 이렇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돼지 낳은 걸 보면 그 젖꼭지를 무는데 돼지 새끼들이요 다리를 이렇게 딱 뒤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당겨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젖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어날 정도로 엄마 젖이 끊어지라고 당기는 거예요. 야, 그거 지독하더라. 근데 어떤 놈들은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어요. 그 자리 못 차지한 놈들은. 근데 그런 놈들은 나중에 비샥 마르고 그 젖이 닫혀버리는 것 같아. 한꺼번에 어떤 때는 15마리, 16마리 낳는데 보통 12마리 이상 놓으면 이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어떤 놈들이 잘 자라냐, 위에서 짓밟든지 뭐 하든지 그 밑구녕에 들어가서 젖 하나 물고 그것만 죽으라고 빠는 놈들은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토실토실해. 막 엉덩이가 터질라고 그래. 제 손자 유인이가 지금 엉덩이가 터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젖을 디립다 빨았으면 그럴까 그래요. 근데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한테 신령한 젖을 빨아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구원에 이른다. 그 젖만 빨면. 근데 우리는 먹는 게 많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별의별 재미있는 것도 먹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골라서 재미있다고 더 먹는데 그런 거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젖만 들이 빨아 먹어도
하나님의 젖을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어도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튼튼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얼핏 드는 생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바라기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점만 빨아먹으면 사는 게 재미없다고들 생각하잖아요. 인생 사는 맛이, 사람 사는 맛이 별로, 뭐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고 걸치고 해야지 어떻게 신령한 것만 하고 사냐, 이제 이렇게들 리액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신령한 점만 빨아먹어도 거기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맛과 재미가 있대요.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떠신 거예요? 세상 젖도 좀 먹다가 이유식도 좀 먹다가 양심의 가책이 약간 걸리시면 달짝지근한 것도 좀 먹고 이렇게 골고루 다 먹고 싶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빨아서 먹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신령한 젖이 뭘까? 제가 본 젖은 제가 먹었던 아련한 기억의 젖과 또 우리 손자가 먹는 젖, 그 다음에 돼지들이 쭈그라고 빨아먹는 그게 다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신령한 젖은 뭘까? 신령한 젖은 뭘까? 어떤 것 같아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더하여 주리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11조만 내면 차고 흔들어 넘치게 준다고 이걸 자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박국서를 열심히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11조 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난 너희가 바치는 11조가 아주 sick and tired하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너희가 부러지고 삐뚤어지고 모자라고 온전치 않은 11조 바치는 거, 그 냄새, 그 향이 지겨워서 나는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하박국서에 먼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바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바칠 거면 바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정결한 마음, 애통하는 슬픔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 받으시는 게 뭔가 하고 보면 하박국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내가 그 젖만 빨아먹어도 아기가 막 울다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게 다지, 걔는 무슨 호화주택이고 뭐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품에 딱 안겨서 그 젖만 포커스하고 하나님만 있어도 내 인생이 족하다 하는 그 심령이 바치는 11조. 이걸 받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오케이,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하는 거 잘하는 도다. 그러나 의와 애와 신의 11조를 바쳐요.
justice, love, and 그리고 사람들을 품은 allowance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드려야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게 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잠시 잠깐의 적응하는 훈련의 기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연해 있는 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맛은 구경도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손을 그거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손 펴서 맛봐야 되는 세상은 구경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좋죠.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썩은 것이라면, 그게 삐뚤어진 거라면,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그거 걱정하지 않고 다른 보화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어디냐? 남을 위해서 제사 지내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꼴이 어딘지, 우리가 뭘 하고 살다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삶을 살거나 더 조잡한 삶을 사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없으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배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만 있어야 되면 잠시 배가 고파요. 잠시 목이 말라요. 잠시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향해서 너 이거 나눠줘라.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룩한 감동으로 내 가슴을 치면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하더라도 그냥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내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어떤 게 진짜 길인지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그래서 바른 길을 따라간다면 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린 길을 바울이 자기가 살아보고 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뭘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보고도 좋으면 사람들에게 광고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주제에 뭐가 좋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뭐가 좋아서 나를 보고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했겠냐 이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잠시 어떤 면에서 눈이 멀어야 돼요. 뭐에? 하나님의 젖가슴에. 그 신령한 젖을 빠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눈 멀어야 그거 하나만 빨다가 보면 나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 고생을 견뎠냐. 참 힘들었겠다. 야 참 죽겠네.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그 은혜에 빠져서 지나갈 수 있대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애가 말을 못하고 초점을 못 주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점점 생긴 게 바뀌고 그래서 한 3년을 자기 집에 애 낳았다 소리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확정해 준 게 뭐냐면 다운 신드롬이에요. 정말로 힘들었대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한 4년째 됐을 때 그때도 뭐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때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 사람을 존경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받아들였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담겨져 있는 모든 고통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구나. 사람을 찾았는데 네가 맡았으면 제일 좋겠다 해서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제게 주어진 일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내가 제일 합당하니까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혼신을 다하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거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이게 중심은 뭐냐? 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후배 말은 그 아이를 그렇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졌대요. 정말로. 왜? 단 하루라도 묻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좌절했을 때 어제는 잘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했는데 거기다가 펄썩하고 변을 보고 그렇게 할 때 그때 무너지는 자기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실제로 고통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맛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내면서 용기를 확 넣어줬을 때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다른 세상이 이 세상 한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못 보고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반쪽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때 내 가슴 가득히 꽉 차 있는 하나님, 그 만나 비틀어진 밭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고 나면, 그분을 뵙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불편한 잠자리도 내 배짱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이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게 확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조금 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남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한번 연습해봤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남을 먼저 줘봤어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아직까지는 안 망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난 몰라. 그러나 이대로 할 것 같아요. 남 먼저 줘. 남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월급 못 받아도 먼저 주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면 제가 해보고 안 망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겠죠. 해봅시다. 우리 본받아서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망하면 여러분도 세상에다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밥을 좀 줄이니까, 생활비를 좀 줄이니까, 내가 돈 쓸 때를 좀 줄이고 딴 데다 도와주니까 어머 내 가슴에 뭐가 이상한 게 생겼어. 이게 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나한테 이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 겁이 안 나. 사는 게 그렇게,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자꾸 비굴해졌는데 이제 나한테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졌어. 난 사는 게 내가 이제 별로 부럽지 않아 하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확산된다면 오늘 바로 이 얘기,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만 빨아먹고도 거기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지 못하는 아주 그 독특한 세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분명히 그런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도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시간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하면 축복이 넘치게 해준다.
근데 그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 뭐 갖고 가야 되는지, 죽은 다음에 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개런티가 여기 없어요.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성경에 없다고, 없는 거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걸 좀 믿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바친다고 해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해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내가 저절로 그게 막 우러나서 되어질 때, 그게 나한테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세하는 것도 관심사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관심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맡긴다는 게 그때라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지금 받으라고 가르쳐요. 죽은 다음에 받으라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받을 것 같으면, 권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교인들 전부 잔치복으로 갈아입고 전부 잔치해야 돼. 울지 말고. 그죠? 근데 왜 울어? 엄마 죽으면, 아버지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 있을 거래. 누가 봤어요, 거기는. 주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안 해요. 부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해요. 왜? 나 따르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나 따르면 사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심정적으로, 적어도 단기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한 3년은 다 버렸어.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에 임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잠시 내려놨어.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를,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자리를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인생의 관심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느냐?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사람을 낚는 그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왕 사람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맛도 보고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리 지금 준비해서 그거 연습하지 않으면 내 나이 됐을 때 이만큼도 남에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거라도 외치면서 저를 쳐가지고 썩어가는 양심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제가 은퇴하는 나이 됐을 때, 아, 나는 왜 존경할 목사님이 하나도 없나 하는 있다고 소리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 후배들이 저를 향해서 동일한 소리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임스 엄마가 70이 돼서 권사로 은퇴하실 때 믿음의 본으로 나처럼만 믿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함에 이르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매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다가 이 인생을 끝맺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행여 한 10명쯤은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 근데 그게 10명이 작지가 않거든. 그 다음 10명이 또 10명을 낳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끄는 것도 많은데 오늘 당신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빨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 일러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감히 항변하옵기는 우리의 꼴이,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이 너무 허약하고 정말로 관심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매 항변치 않고 당신의 뜻이 우리 개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감히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이 우리 속에서 불붙게 하시고 그 나라의 맛을 보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맛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었던 것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감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